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 당연한 말이죠. 샘은 한 가지 물만 내죠. 우리가 유명한 약수터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여러 군데 유명한 데가 있는데 그 특이한 맛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물을 받으러 가죠. 먹고. 자, 그래서 샘은 근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같은 것만을 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신앙에 비춰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생이라는 건 뭡니까? 한문으로 하면 먼저 태어난 사람. 근데 이제 학문적이나 모든 걸 볼 때는 먼저 알고 깨달은 사람을 선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 얻도록 가르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속의 내를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선생이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생은 어떻습니까? 바른 걸, 올바른 걸 가르치면은 큰 상을 받지만 반대로 악한 것을,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은 어떻습니까? 자기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 얻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심판, 자기만 구원 얻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 얻지 못하게 하니까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생되는 게 어렵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속을 가르쳐야 되는데 먼저는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고 다른 사람은 잘 가르쳐야지 선생인데 잘 못 가르치면은 더 큰 심판이 있다. 내 구원 못 받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 구원까지도 성경에 보면 지극히 작은 일은
내 구원을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큰 일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큰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다른 사람 구원 얻게 하는 일이 엄청난 일이거든요. 온천함을 주어도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의 그런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더 큰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확실히 믿고, 내가 구원을 확실히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다음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구원을 확실히 견고히 바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에게 그 구원을 바로 얘기해 주지, 내 구원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말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러는데 실수가 많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다 준행하지 못한다, 그것을 실수가 많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 말해야 된다. 대속의 은혜만 말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여기에 다른 교훈을 섞지 않는 것, 그것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다 얘기입니다. 한 가지 진리만을 말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진리만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실수가 없는, 그때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의인이에요. 물론 매 살면서 잘못하는 일도 있지만 그것은 다 이미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한, 다 대신 속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기만 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함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속건제, 성경에 보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죄와 본죄와 속죄제와 속건제, 그다음에 화목제가 있는데 그 속건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난 죄만 자백한다면 생각나지 않는 죄는 어떻게 합니까? 자백할 수가 없잖아요. 기억할 수가 없고.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지었던 그 죄의 모습을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간단한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자기의 죄가 처음부터까지 쫙 파노라마 같이 지는데 거기 보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억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죄라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속건제를 들어서 우리 그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온전한 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 있죠. 말 굉장히 힘이 좋죠. 말은 딱 타고 말 타고 가면 엄청난 먼 거리도 말은 잘 달립니다. 그렇게 힘든 그 말을 야생마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제어가 안 돼요. 야생마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말을 해서 이렇게 재갈 먹이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키고 해서 이렇게 순종하게 하는 거죠. 오늘 그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말들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인다. 그랬지. 딱 재갈 먹이죠. 잡아당기면 말 순종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바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입을 재갈 먹여야 된다. 내 말을 재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속의 은혜만 말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데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뭔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걸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 마지막 말에 바뀐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은 예는 아니지만 유명한 목사님들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어느 날 사라져요. 어느 날 부흥사 이렇게 부흥이 많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요. 그런 목사님들 나중에 추적해서 찾아보니까 그분들이 다 타락해갖고 그래갖고 신앙을 떠나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더래요. 우리나라 일이 아니고 미국에 있던 일입니다. 미국에 있던 어느 목사님들이 한번 추적해봤는데 유명한 부흥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부흥사 목사님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나중에 알아봤는데 십몇 년 지난다 보니까 그분이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것, 구하는 것은 남을 막 부흥하게 할 수 있지만 자기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남을 부흥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그 일이 끝나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을 재갈 멀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내가 말하는 거를 그래서 항상 뭐라 합니까? 은혜의 말만 해야 된다. 은혜의 말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셈이 단물과 쓴물을 내지 않는다 그 얘기가 그 말입니다. 한 가지 말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항상 내 말을 은혜의 말씀으로 이렇게 재워야 된다. 그때 대속연으로 우리 말을 재갈 물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또 배를 보라. 이게 우리 혀하고 배하고 이제 비슷한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그렇죠? 우리가 배죠. 엄청나게 큰 배. 어마어마한 큰 군함인데 그런 군함도 그렇고 조그만 배도 그렇고 전부 다 그 선장이 운전하는 대로 잘 이렇게 갑니다. 뭘로 운전합니까? 작은 키. 뒤에 보면은 키가 딱 달려있어요. 이걸로 방향을 트는 것에 따라서 배가 간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큰 배도 몇 톤 되는 항공모함 그런 배들도 다 그렇게 선장이 운전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건데, 근데 그 운전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큰 게 아니고 작은 키로 뒤에 있는 꼬리 작은 키로서 이렇게 배가 운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준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기고 영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은 그게 뭔가 우리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이 작은 이 혀가 우리 인생의 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쪽 방향으로 가느냐, 이쪽 방향으로 가느냐, 내 말로 이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 얻느냐, 아니면 구원 얻지 못하느냐는 내 말로, 내 하는 말로. 내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말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은혜의 말을 자꾸 쌓아야 됩니다.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가서 뭐 했냐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많이. 김진호 목사님이 준 성경 갖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 거기서 성경을 많이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악은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막 들어옵니다. 왜? 뭐 인터넷, 뭐 유튜브, 뭐 여러 번 TV 이런 거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부정적인 것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거 여러분 잘 이렇게 재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게 입니까? 우리 안에 그때 대속의 은혜를 쌓아놓으면은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최완능 목사님, 찌르면은
예수 천당 찌르면 불신지요. 그 목사님 그것만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일본 순사가 순경이 당신은 왜 그것만 얘기합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게 예수 천당 불신지이기 때문에 그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순사가 고문하고 그러다가 그 얘기만 하니까 듣기가 싫어갖고 내보내버렸대. 근데 그 얘기만 듣고 있으니까 이 순사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도로 믿게 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내보내버렸다. 우리 안에 무엇가 들어있는가,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 들어있는 것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결정된다. 자,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의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면 혀를 잘 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공이 혀의 권세로 큰 배를 자신이 가고자 하는 것을 향하여 가는 것 같이 사람은 혀의 권세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영생의 길을 가도록 도와준다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오늘 앞에 혀로 나오는 키가 나왔는데 그 뒤에 이제 5절에 혀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랬습니다. 자, 배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작은 키인 것 같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을 자랑하는 지체는 이 작은 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영생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큰 겁니까? 그래서 그 큰 것을 이 작은 키로 이끌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기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가 이제 저기 미국에 보니까 몇 달 전이죠. 엄청난 불이 나서 그 캘리포니아 그쪽 LA 그쪽으로 불이 나서 얼마나 많이 태웠는지 막 엄청난 50년 만에 처음 있는 그런 불이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습니까? 사막지대고 바람이 많은 부는 지역이에요. 근데 한번 불이 붙으면은 끌 수가 없습니다.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했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소낙비를 주셔야 그 불이 꺼지지 안 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겨우겨우 껴서 했는데 뭐 유명한 뭐 할리우드 배우들도 그 집도 거기 많았었는데 다 탔다는 거예요. 싹 다. 제가 아는 저희 동창도 거기 살았는데 그 집 불탈까봐 거기서 나와서 자기 아들네 집으로 딸네 집으로 피난을 갔대요. 그럴 정도로 막 어마어마한 불이 나는데 그 불 시작된겼던가 작은 데서 시작됐다는 것이 한 군데서 그렇죠. 작은 불 하나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은 나무를 다 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제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혀는 어떤 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는 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습니까? 그런 자는 쉬지 않는 죄의 온상이에요. 그래서 어떤가 입을 열면 남을 저주하고 막 남을 죽이고 남을 짓밟고 하는 그런 일에만 힘쓰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막 명예를 얻고 이런 게 성공의 기준이니까 그것을 했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남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남을 짓밟고 하는 일인데 그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목표가 그렇지가 않죠. 영생을 얻는 그것이 목표고 그것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을 전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혀는 하는 말마다 죄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것을 일컬어 혀는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의 바퀴를 불사른다. 우리 인생의 바퀴, 그러니까 우리 수레바퀴라고 하죠.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바퀴라고 하는데 그것을
불태워버리면 어떻습니까? 지옥 가게 된다 그 얘기죠. 결국 지옥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세견을 말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가 하는 말마다 지옥의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마귀에게서 나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맞습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바다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었거니와, 그렇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모든 생물, 동물들은 다 길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나운 것도 막 다 인간이 길들였습니다. 왜 길들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권세를 아담에게 줬어요. 우리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사람이 모든 동물을 다 길들일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람에게 다 길들었어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길들일 수 없는 경우가 혀는 길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담하가 범죄한 후로부터 뱀의 말을 들은 다음부터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법이 생겼어요. 두 가지 법. 그래서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뱀을 보니까 혀가 두 개가 있죠.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지 않는 자의 혀는 어떻습니까? 온갖 죄 말하는데 이것을 이끌어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독이다 얘기하고 있죠. 독이다. 독.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독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독을 먹으면 사람이 다 죽게 되죠. 대속연을 믿지 않는 자들 가르치는 교훈은 모두를 죽이는 것을 두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말은 어떨까? 살리는 말,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나오지만 믿지 않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떨까? 죽이는 말, 남을 멸망시키는 말, 허는 말, 그런 말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은혜 외에는 다른 말을 말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다른 말이 나오려고 하면 여러분 딱 입을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의 말을 해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립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가장 먼저 듣는가 하면 내가 가장 먼저 듣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요 귀와 이렇게 입과 귀, 코를 통해서 귀에 가장 먼저 도달하는 게 내 말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이며 우리가 뭐를 듣느냐에 따라서 듣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는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생깁니다.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 완성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말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이 여기서 찬송한다, 주 아버지를 찬송한다 그러면 아까 우리 찬송을 불렀던 그것도 찬송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찬송의 의미는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찬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을 일컬어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바른 말을 전할 때는 찬양하는 것이 되고
똑같은 일을 가지고 율법 행위를 진행해서 구원받으라고 가르치게 되면 저주받게 만드는 말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또 그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일컬어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대속의 은혜를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쳐서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것이 저주하는 것입니다. 우리 뭐 죽어라 이렇게 욕하고 뭐 그런 것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는 말이 아버지를 찬송하는 말, 그럴 때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저람 되길 바랍니다. 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랬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죠? 아까 우리가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면 안 된다는 것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두 가지 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대속의 은혜와 율법과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그게 있는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두 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대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따라 살기를 하는데 내 입에서 악한 것이 내게 있어서 나를 육신적인 게 육신이라고 그러는데 육신의 것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야. 지옥으로.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두 개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기뻐할 대로 살려고 하는데 육신이 나를 또 죄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안에서 그 두 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한 자로다. 너무나 공고한 자다. 그러면서 그 로마서 6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늘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참남한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을 두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또 율법 행위를 가르치게 되면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오늘 제목인데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랬죠. 자, 예수 대선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칠 수 없는 것을 일컬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을 내야 된다 그러지. 이렇게 두 가지 내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하나의 언약에서 어긋난 것이다.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을 전해야 할 것을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을 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나무가 그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사람마다 믿는 대상을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나무를 말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포도나무 같은 은사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감람나무 같은 은사가 있는가
내게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를 맺어야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 열을 맺으면은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런 얘기는 뭡니까? 자기 분수에 맞게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거였대요. 근데 요즘 은사자들이 그것을 뛰어넘는 게 많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을 나중에 어떻습니까?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다 보니까 그 일은 하나님의 은사를 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줬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나타나요.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된다. 자기 방법을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는다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가르치고 그 길을 인도해야지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것 가지고 이끌면은 자칫 실수하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 성경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경험이나 이 모든 것은 항상 성경 말씀으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할 때 이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성경 말씀인가 아닌가 참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짠물이 단물을 낼 수가 없죠. 짠물에 단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전할 수 없다. 그것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대속을 믿어서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언약만 말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고 지키고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항상 우리의 입을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 속대는 그러지.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갖는다 그랬죠. 우리가 하는 말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까 키가 나왔죠. 방향이 키가 내가 이 하는 말이 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키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방향이 좌우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샘, 키, 그다음에 혀, 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중요한 말. 그 말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기록하면서 정말 내가 내 키로, 내 혀로 내 삶을 잘 주관하고 있는가, 잘 인도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이 나올 때는 내가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할 때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때 대속연에만 전하는 저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 뜻대로 나아간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그때 대속의 은혜를 이 혀로 잘 표현하게 하옵소서. 잘 말하게 하옵소서. 잘 가르치게 하옵소서.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키가 결정되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걸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을 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잘 단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대속의 은혜로 이 말 아버지 하나님 혀를 잘 아버지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샘이 한 금으로 단물과 샘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내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은혜의 말만 아버지 하나님 말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르치며 전하며 증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는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주님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장서 가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사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이 시간도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확신되고 확증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믿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할 것 믿습니다. 도와줄 것 믿습니다. 주님 붙들을 것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 다 주께서 이미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아버지 구하여라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다 이루실 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영광을 믿고 아버지 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치 않는 주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이룰 것을 믿고 아멘 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말만 가르치고 대언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를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 충만한 인도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혀를 잘 주장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잘 주장해서 영생일로 가며 영원한 생명일로 가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영생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